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사역을 할 때 늘 평탄하게 평안하게 진행되는 일이란 없어요. 방해도 있고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또 악령도 그만큼 세게 역사합니다. 마귀도 영물이라서 자기가 힘을 쓸 때와 뺄 때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툭 하고 넘어질 곳은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툭만 건드면 시험 들고 넘어질 텐데. 그래서 나약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마귀가 쉽게 다루죠. 그냥 슬쩍만 건드려도 툭 하고 쓰러질 텐데 뭐 그러면서 마귀가 아주 쉽게 다루지만 그러나 영성이 강하고 성령 충만한 곳에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불시험이 온다. 불시험. 자, 지금부터 한 2,500여 년 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되돌아오고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이제 구약은 성전이라 하면 건물이죠. 신약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왜냐하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혈통적인 선민 의식이라든가 시오니즘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남아있는 시오니즘은 영적인 거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튼 2,500여 년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 한번 겪어봤잖아요. 1차 때는 모함에서 14년 동안 작업을 못했고 2차 때도 굉장히 모함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식으로 중앙 집중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건들 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권력을 다극화시키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하면 이제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는 지혜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어제 느헤미야 3장에서는 사람들을 구역별로 가족별로 구역을 나눴죠. 그래서 구역을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어요? 42구역을 나눴어요. 42구역. 그 리더가 몇 명이었어요? 75명. 그리고 이 사람들 직종까지 나오잖아요. 직업별로. 직업별로 나오니까 한 15여 개 직종. 이렇게 나눠가지고 상대방들이 방해를 하고 건들더라도 구역 나눴기 때문에 다 건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여럿이서 함께 하는 조직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홀로 독거의 다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상권 분립인데 사법, 행정, 입법 뭐 미국의 옛날에 과거에 제임스 대통령은 사부 그래갖고 언론부가 있다고 그만큼 언론이 파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혼자 쥐고 있으면요 무너뜨리기 쉬워요. 한 사람만 건드려 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지혜를 짜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 4장에 오면은 느헤미야 4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할 때 방해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도전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응전을 하죠. 응전. 여러분
누가 싸움을 걸어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방한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성벽 제거를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막 방해하는 계략을 짜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뭐냐면 심리전을 해요. 심리전. 야 니들이 지어봐야 뭘 하겠냐. 니들 못 지어. 라고 심리전을 해요. 근데 이제 조롱하고 그 낭망시키려고 하는 심리전을 실패하니까 이제 무력으로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막 격려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 재건 사업을 같이 하는 이제 이 성벽 제거를 하는 도구를 들고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하려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아버지 목사님 교회 개척하는 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 개척할 때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그리고 그 안수집사들 새벽부터 마다 다 모여 항상 권사들 중심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새벽기도 마치고 각자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로 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물을 같이 지어요. 막 매고 벽돌 날르고 권사님들도 벽돌 날리더라니까요. 나는 그 성장기에 무슨 잡부들 일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다 교회 중직들이야. 그렇게들 세운 게 예전에 고전적 교회당이었어요. 그때 건물은 허름했어도 마른 바닥에서 밑으로 막 찬바람이 솔솔 들어갔고 치질 잘 걸렸다고. 그래서 막 방석이 이렇게 두껍다고. 그런 허름한 곳에서도 영성은 강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시설은 좋아졌는데 성들의 영성은 아주 형편없어. 누구 하나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로 나서갖고 막 후학들 이 미래 세대를 길러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이 드물단 말이죠. 자, 근데 아무튼 이제 누가 이제 앞서서 그 방해를 하느냐?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아니 이게 분노할 일이에요, 여러분? 와서 재건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게 분노할 일이냐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 비웃어요. 산발랏.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게 휩싸이면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 99% 아니라 100%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셔갖고 야 니들 열받으면 실컷 승질 내고 실컷 싸우고 막 다투고 막 그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하게 너는 안 돼. 너는 약해. 너는 할 수 없어. 이게 마귀의 고두 전략이에요. 그럼 스스로 안 해버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말했어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귀 편은 뭐라고 그래요?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야, 니들 여기서 다 불타고 있는데 그 흙무더기에 뭘 하려고 그래?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덧붙여서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가 암몬 지역 하도 지도만 그려갖고 여러분들 다시 내가 안 씁니다. 안 그립니다. 지도를. 이제 우리 한번 지도를 하나 여기다 갖다 붙여놓든지 자꾸 막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 근데 아무튼 도비야가 뭐라 하냐면 3절에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라. 그러니까 여우가 얼마나 가벼워요. 여우가 싹 올라갔는데 그 성벽이 우르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꼽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진척을 이뤄요. 어떻게 40이고요. 75명의 리더가 15여 개 직종. 우리 교회도 이 42개 구역 정도가 딱 꾸려지면 지금부터 한 3배 정도만 되죠. 그 구역을 딱 꾸려주고 이 75명의 리더, 그 구역을 담당하는 리더만 세워지면요, 이거 금방 막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집니다. 이 75명의 리더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8대2 법칙이라. 그리고 이제 이때 얼마나 직장들이 별로 없었으면 이 사람들 합쳐봐야 15여 개 직종밖에 안 되겠어요. 근데 아무튼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좌절하고 쓰러진 게 아니야. 일이 되려고 하면 이래요. 일이 안 되려고 하면요, 안 돼요. 틀렸어요. 힘들어요. 니들이 하는 게 뭐냐, 여우가 올라도 다 허물어질 거야. 그리고 니들은 미약해. 니들이 뭘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마귀의 속삭이지만은,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심리전을 펴는 저 마귀 새끼들을 약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시며, 그래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반까지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야, 그 신기해요. 여러분, 원래 일이란 게요, 가속도가 붙어요.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 뭐든지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딱 하잖아요. 첫 번째 하잖아요. 두 번째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 활동도 그렇잖아요. 안 나가보다는 죽는 날까지 자기 내일 말기암 선고 받고 내일 죽는다고 해도 전도 못 나가. 왜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해본 사람들은요, 일자 무식쟁이라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산발락과 암몬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해요. 저것들 봐라. 오, 똘똘 뭉쳐갖고 반까지 올렸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저지하려고 침공을 합니다. 이제 심리전 갖고 안 되니까 침공을 해버려요. 그 위협을 합니다. 이제 이런 원수들의 위협과 책동으로 유대의 그 건축 담당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유대인의 마음은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해요. 야, 봐라, 우리가 괜히 이지대 갖고 이렇게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쳐들은 사람들 봐봐요.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게 분노할 일이냐고. 오히려 저 같으면요, 이웃이 잘 되어지면 저 같은 그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지인들이 잘 되도록 막 적극적으로 뭐 기사든 뭐든 간에 막 밀어줘요. 저는 저보다 개척 역사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 어떤 후배가 자기 교회에서, 그것도 교인들이 막 우리처럼 노련한 분들이 아니고 아주 초짜들, 그 사람들이 김장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사람들이 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한테 이게 김장 갖다 준다고 해서 내가,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점심 먹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많으니까 그냥 김치 한두 포기 갖고는 안 되고 잔뜩 주세요 했더니 막 내가 들지 못할 정도로 이게 보내줬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보다 개척 역사가 2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마음이야, 마음. 신앙 열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안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분열돼 이제. 응?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제 막 목숨에 어떤 위협을 느끼니까 이 사람 점점 이제 그 분열이 돼가지고요.
그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이제 그 자기한테로 와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변에 시험거리가 많으면요 사람이 약해집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근데 니에미아는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예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구역 한번 맡겨지잖아요. 그 구역이 맡겨졌을 때 그 사람의 태도, 이제 구역을 이제 그 배정 이 사람이 어떻게 격려하냐면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금 이때는 구체적인 어떤 혈통적 집단적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다 선민이란 거예요. 근데 이때는 구약 시대 때는 혈통적 선민이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오늘날로 표현하면 영적 싸움을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극히 크고 이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싸워나가야 돼요. 그런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힘을 내자. 힘. 우리 오늘 주일날 만나면 교인들 힘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 자, 그래서 이제 온 백성들이 다 힘을 얻고 신앙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손에 무기를 들고요, 한 손에 그 공사하는 연장을 들고 이제 외적에 대한 방비를 해나가면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개척도 힘든데 옛날에 그 막 교회당 막 짓고 했던 그 우리 선진들의 모습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16절에서 앉았죠. 쳐들을 때 또 앉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막 일할 때 그때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 민장은 뭐냐면 민장은 유다 지도자들 중에서요 그 군사의 그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을 민장이라고 해서 민장.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 이제 흙과 돌을 치우고 이제 나르는 단순 노무자들도 이렇게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다시 재건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똑같이 옵니다. 누구에게는 똑같이 와요. 네가 더 크고 내가 더 크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니에미아는 고난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철저하게 방비합니다. 철저하게. 아주 조직을 딱 하고 철저하게 방비하고 배적의 이후부터 유다 백성을 보호하고 성벽 재건을 이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의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신약적 의미로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에서 낭망하지 말고요. 심리전에 지지 말고 마귀 사탄이 스스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힘들어. 니들이 뭐해. 여우가 올라가도야 그거 헛물을 버리겠다. 그렇게 심리전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지고 나서 뭐 핑계대고 마귀가 더 간계해서 어쩌죠. 그 핑계거리예요. 진 건 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 아무튼 포로 귀환 후에 유대인들이 이미 성전을 건축했고 그다음에 성벽을 이제 수축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그 포로 귀환할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하면서 굉장히 막 감동을 가지고 그냥 흥분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그런데 그 이 옆에 불신앙적인 산발락과 암몬 사람들이 방해 공작이 이제 시작된 거죠. 처음에 심리전, 두 번째로는 물리적 압박 이렇게 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고난과 환란이 닥쳐올 때 이 불순종을 하면 이제 그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구도하고 또 달리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연단을 위한 고난이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려고 고난을 당하는 게 있고, 이거는 고난을 견뎌내면서 이겨야 돼요. 고난을 견뎌내면서.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조그만 고난은 막 원망 불평 그냥 타다고 막 시끄럽고 그냥 그러면은 이게 같이 영적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 원망 불평 나올 때는 차라리 저 뒷동산 가가지고요 그냥 막 산기를 하든가 그냥 거기 가서 외치라고. 공동체에서 잘못 외쳐버리면 이게 다 꺾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언제 문제가 이제 해결됐지만 신자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와 고난이 잔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그 원죄로 인한 고난이란 것은 그 삶 속에 계속 이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어떤 간섭이 없이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벽 수축 공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이제 그 방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적은 항상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갖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그래서 모두가 그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병기를 그렇게 잡고 일을 해나가는. 그래서 이제 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대처를 잘하는 거죠. 오늘날 이 성도들은 한 손으로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는 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영적 일과 육시적 일을 둘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둘을 감당해야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뚫고 나가는 리더십을 보고 배우고 우리도 뚫고 나가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 만들려고 성벽을 쌓고 그를 배치하려고 하면 악령 사탄 마귀가 심지어를 펼치고 그리고 온갖 것으로 이제 공격해온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 주여, 이제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 이제 구약 시대의 성전이 아니고 그랬던 혈통이 아니고 시오니즘이 아니고 선민의식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을 깨달아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백성들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오늘 주일 성수합니다. 신자의 가장 기본 생활인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큰 가문들이 여기저기서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주문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오늘도 승리하세요. 예. 네, 우리 장로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김대영 집사님, 혹시 오늘 김성기